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카톡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밤늦게 여러 통의 카톡이 오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카톡이 많이 들어온 걸 보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문자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지요. 특히 밤늦게 여러 통의 문자가 들어와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또 간밤에 뭔가 같이 고민할 거리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연락이 많이 오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또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함께 1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 후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고린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도시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할 때 몇 통의 편지가 보내졌는가, 4통의 편지가 보내졌다라고 말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두 권을 아는데 어떻게 4권이 될 수 있는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전전서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 앞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었음을, 특별히 권면과 책망의 편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지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이어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언급이 등장하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되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눈물로 썼다 해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고린도 전전서는 책망과 권면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는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4번째 편지가 다시 띄워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고난과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4절을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 라는 언급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이 거듭 언급되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이라는 언급도 등장하고요. 7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8절까지를 보면 8절에서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뒤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8절의 본문에 8번이나 고난 혹은 환난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 통의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었고, 그 교회를 보내면서 거듭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과 또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환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어플릭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억압, 압박, 박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수 있는 상황과 배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난이란 단어는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제로 저들의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이고 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바울의 삶에도 고난이 많았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에 가면 구체적인 내용들 언급되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매와 몽둥이와 돌에 맞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손하기도 하였고 강도 혹은 동족 혹은 이방인들의 위험 그리고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내적인 고민도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이것을 보여주지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공격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떻게 당신을 사도라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목회자가 맞냐? 당신의 가르침은 정말로 옳은 것이냐? 이런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던 거죠. 열심히 사역하는데 여러분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데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그 해석이 맞아요? 그렇게 설교하신 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매주 누군가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그럼 어떻게 매주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그거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시비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거절합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거절감이에요.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고 찾아간다 해도 거절한다면 이것을 인한 거절감,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고난과 환난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삶에도 이런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쯤 되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상수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상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누구도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 다 아픔과 갈등, 고민과 고난이 있었어요. 신약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수많은 공동체들도 저들이 씨름해야 되는 고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으앙하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우는가 보다 누가 말했다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상수입니다. 고난이 내 삶과 찾아오는 것이 변수가 아니고요. 사실 고난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 고난을 잘 소화하고 극복하는 지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자꾸 내 삶에 파도가 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파도가 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서퍼들처럼 파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상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이 고난만큼이나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란 단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고난 또는 환난이 7절까지 6번, 8절까지 하면 8번 등장하는데
위로란 단어는 7절까지만 해도 10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바울의 고백인데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빈도로 위로란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것처럼 많은 고난은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많으면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도 많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 이를 통해 경험하는 위로도 많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들로부터 경험한 위로였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면 그렇게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위로받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위로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귀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싶어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위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기억해 보세요. 고난당한 욥,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욥기 2장 11절 보시면 그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여러 곳에서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는가?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말합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저들이 각처에서 먼 길을 떠나 이곳까지 온 거지요. 정말 욥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이후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욥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서 저를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친구들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말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욥기에서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욥은 언제 위로를 경험하는가? 욥기가 쭉 흘러가는데 말입니다. 38장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욥의 삶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질문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욥기 38장 이하를 보시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박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는데 그 우박 창고와 눈 곳간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한 땅에 풀을 돋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연약한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에 저를 돌보는 것은 누구이고 강력한 짐승들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어오시는 거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깨닫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욥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욥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욥기의 끝자락 42장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1, 2, 3절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네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자이네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이해하는 것 너무나 작은 부분이었네요.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군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질문에 오시는 것을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욥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답으로 누리는 욥의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같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누림으로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으로 인한 위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바울의 삶 가운데 이런 위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와 파라클레시스 무언가 닮아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원어가 똑같아요. 파라칼레오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란 말은 곁으로란 단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콜의 원형인데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곁에 누군가 올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예,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을 깊이 위로하고 권면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고백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 안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위로를 경험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로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두 가지 은혜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그가 경험했는가? 본문을 보세요.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이하인데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고난을 견딜 힘이 생기고 소망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강하고 굳은 사람이라 의지가 센 사람이라 늘 괜찮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아프고 그도 힘들고 그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오늘의 삶 가운데 맞닥뜨린 고난을 견디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고난은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끊임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 삶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생기나 푸념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확정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견딜 힘과 소망을 키우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위로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위로받는 자를 넘어서 위로하는 자로서 살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고백한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에서 고백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도 위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데이브 드라베키 선수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선수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좌완 투수였어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말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입단해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옮겼고 1988년도에는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꽤 촉망받는 실력 있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올스타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게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말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의 왼쪽 팔, 왼손 왼쪽으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이 왼쪽 팔에 근육종이 발견된 거예요. 자꾸 통증이 생기고 이 팔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수술하고 극적으로 복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이내 경기 중에 팔이 부러졌고 이후에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왼쪽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91년 그래서 왼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자완투수가 왼쪽 팔을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지만 이후에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지만 더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이후에 그는 전미를 돌면서 강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엔듀어런스라는 단체를 설립하여서 자신과 같은 시련을 겪은 이들을 돕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브 드라베키 이 선수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 말입니다. 왜 나에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과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저 상처 입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분 안에 머물 때 이를 넘어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그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그 위로를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권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모든 인생의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깊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그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깊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위로받는 자를 넘어 위로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와 격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